우선 이 그림은 아시겠죠? 이제 이 정도는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은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에 그려져 계실 겁니다. 예. 조선시대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들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 이론론, 이원론 아니면 사단 칠정론 이름만 이게 우리 시험 보려고 이름만 외웠지 이 양반들은 뭘 연구한 걸까? 지금 아시나요? 외국인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중세 스콜라 철학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위대한 철학인데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데요. 서양 유럽의 중세는 암흑시대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콜라 철학 이런 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요. 조선시대가 훨씬 찬란했고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전 세계에서 그 아주 드문 희소한 그런 많은 작품들을 그 성리학이란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만들어냈는데 창피해요. 망한 나라. 전 세계 500년 간 나라가 드문데요. 망했다는 이유로 아주 부끄러워. 황당하죠. 명나라가 200년밖에 못 갔어요. 500년 간 나라는요. 500년간 힘이 있는 거죠. 그 힘에 다 이런 철학적 기반이 있고 500년간 우리나라에는요. 이건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나라예요. 예전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동네마다 철학자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선비가 있고 선비마다 문집이 있어서 한국 문집들 다 모으면요. 셀 수도 없어요. 그 동네 문집 좀 우리 할아버지 공부 좀 하셨지 하면 문집이 있어요. 집에. 다 드러나지 않은 문집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굵직한 학자들만 모아도 엄청납니다. 다 철학적 논쟁거리에 대해서 자기 주제를요. 이기론이나 사단실정 다 남기셨어요. 그걸 이해하실 수 있는 그 틀을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지금 그런 선비들이 제일 열심히 팠던 게 서경의 도심유미하고 인심유의하다고 하는 요거 정일집중. 요거의 성리학의 제일 전제였습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해하신다면 성리학 이해 못하실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이거 아시겠죠? 내 마음, 이게 내 마음 얘기잖아요. 지금도 내 마음은 그래요. 선비들 마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이해를 따지는 요 생각, 감정, 오감의 마음은 위태하고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양심. 이건 양심입니다. 도심은 다른 말로. 내 양심은요. 늘 목소리가 좀 약해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주제였잖아요. 사단 칠정론은 이겁니다. 모든 공부의 핵심이 이거였습니다. 자, 요걸 좀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 도심의 대표는 양심이죠. 양심은 우리가 지금 사단 노트라고 분석할 정도로 인의예지 인의예지의 마음입니다. 인의예지의 마음이 뭘까요? 사단은 교과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아시죠. 측은지심. 사랑이 밖으로 우리 안에 인의 이데아가 있다는 근거가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불쌍한 사람 보면 측은하게 여겨요. 측은지심. 잘못된 걸 보면요. 수호지심. 내 일이 아닌데도 열받아해요. 잠이 안 와요. 그 영화 한 편을 봐도요. 마지막에 범인이 벌을 안 받고 유유히 탈출하면요. 울컥합니다. 내 일이 아닌데. 이게 수호지심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요. 사양지심. 지금 보십시오. 남한테 조금 이렇게 남한테 맞춰주는 마음인데 이게 모든 에티켓, 매너, 문화의 전 세계 모든 문화는요. 사양지심에서 나와요. 사양지심이 인간한테 없었다면 전 세계 예절이라는 게 안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이 맞춰주는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마음,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없었다면 전 세계 학문이 없었을 겁니다. 옳고 그름을 인간이 못 따졌다면 학문이라는 게 필요가 없죠. 사양지심이 없었다면 예절이 안 나오고요. 측은지심이 없었다면 사회가 형성이 안 돼요. 남의 마음이 안 읽힌다면요. 사회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수호지심이 없었다면 법이라는 게 없었을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마음 자체가 인간한테 없었을 겁니다. 인간한테는 이 기본적인 내 양심 때문에 인간의 모든 문화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게 양심이 미미하지만요. 미미하다고 하지만 이게 엄청 중요하고 미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 마음에 인심만큼 양심이 세요. 지금도요. 지금 왜 조용히 이 강의 듣고 계시나요? 사양지심을 쓰고 계십니다. 전체랑 지금 맞추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옳다라고 확신하고 계시고 측은지심. 지금 저를 포함해서 남의 눈치를 지금 자연스럽게 보고 계세요. 남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읽고 계세요. 그렇죠? 측은지심을 쓰고 계시고요. 수호지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지금 이렇게 이런 만남의 이런 모습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 2명이 있어도 사단은 적용돼요. 자동으로. 예. 단 2명이 서로 만나도 말할 때 무례하게 하면 싫어하고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단 없는 겁니다. 사단 없는 사람 만나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빨리 피하시라고. 이따가 바로 해를 입어요. 왜냐? 이분은 측은지심이 없어요. 그럼 사이코패스죠. 공감 능력이 없으면요. 지금 사이코패스라고 합니다. 언제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는 정신 상태예요. 내가 때려서 남이 아프잖아요. 그게 안타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은지심 없는 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수호지심 없는 거.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애들 보면 열받죠. 그 다음에 사양지심, 무례한 사람들 보면 열받아하고, 시비지심, 개념이 없는 사람들 보면 아주 싫어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못 내리는 사람들 보면요. 쟤는 개념이 없어. 배려가 없어. 뭐죠? 눈치가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이 다 사단에 적용돼요. 우리가 남한테 비방하는 게. 저 4가지로 우리가 남을 욕합니다. 왜냐면요. 에고는요. 어떤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자, 이 사단이 없다는 얘기는 남한테 분명히 피해를 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고는요. 사단이 뭔지는 몰라도 내가 피해 입은 거에 대해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내가 피해 입은 경우에 보면 남한테 사단이 없어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린 사단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피해 입었을 때 사단 때문에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남한테 사단을 막 요구하는데 예수님 말씀처럼 황금률로요. 남한테 받고 싶은 걸 먼저 해줘봐라라는 이건 안 하죠. 요걸 해버리면요. 이러면 인류는요. 평화가 옵니다. 내가 먼저 사단 지켜버리면요. 싸울 일이 없어져요. 인류에. 서로가 서로 이렇게 사단을 지켜주면요. 싸울 일이 애초에 없어져요. 이게 모든 성인들이 발견한 비방이에요. 황금률, 유교에서는요. 공자님이 말한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마라. 요런 기본적인 그 도리만 지켜주면요. 사라지는데 인간 안에는 이 마음이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요. 근데 인간의 인심, 에고의 마음은요. 그 희노애락의 마음이죠. 희노애락. 예, 또 더 있어요. 애. 여기서 애는 슬픔이고요. 사랑, 사랑의 자, 사랑, 예, 미워함, 증오, 욕망. 희노애락에다가 사랑의 자입니다. 사랑, 미워함, 욕망하면 이게 칠정입니다. 칠정은 에고의 마음이고 사단은 양심을 말해요. 이게 사단 칠정론이에요. 동양에서 우리나라가 500년간 판 게 저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사단을 어떻게 드러내서 칠정이 없는 인간은 없다고 인정해요. 유교는요. 절대 에고를 버리지 않아요. 칠정을 가정도 버리지 않아요. 다 하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다 살아요. 그래서 에고의 세계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유교는. 다만 사단으로 경영하느냐만 봐요. 내가 하는 그 욕망도 버리지 않습니다. 보세요. 욕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리는 그 욕망이 측은 수호 사양 시비지심이 합당하면 옳은 거예요. 어긋나면 틀린 거예요. 예. 사랑도요. 사랑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떤 아주 에고를 죽이지 않은 입장처럼 희노애락을 다 없애야 된다가 아니고요. 내 기쁨이요. 적절할 때 기뻐하면 괜찮아요. 근데 상가집 가서 혼자 웃고 있으면 이건 미친 사람이 되죠. 분노. 너무 잔치집 가서 막 화를 내고요. 성을 내면 사단에 안 맞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한테. 왜 그게 문제인지도 사단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슬퍼하고 있는데 혼자 웃고 있다. 우리가 왜 미쳤다고 할까요? 왜 웃으면 안 돼? 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근거는 사단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마음이나 봤을 때 그게 다른 사람 마음을 해치지 않느냐, 무례하지 않느냐, 그건 결과적으로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 사단을 가지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계산해서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안에서 이미 양심을 다 쓰고 있는데 희노애락이 워낙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단이 잘 안 보여서 미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단 칠정론은요, 이걸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퇴계학파 주장이 다르고 율곡파 주장이 다른데 본질은 이건 똑같아요. 예, 이건 똑같은데 사단과 칠정 관계에서 사단도 이것 때문에 사단 칠정론이 갈립니다. 사단도 사실은 이 측은지심, 수호지심도 감정 아닌가요? 아, 불쌍해. 수호, 부끄러워서 미워한다. 이것도 미워하는 감정 비슷하지 않나요? 미워. 사양지심, 사양하고 싶은 감정이 이런. 옳다 그르다는 딱 선명한 느낌이 있어요. 사단도 감정이고 칠정도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 중에 칠정은, 희노애락은 이쪽은 에고 쪽의 감정이고 이거는 참나 쪽의 감정이다라고 나눠서 사단, 칠정을 나누다 보니까 퇴계학파는 두 개가 전혀 다르다고 본 거고 율곡학파는 감정인 이상 희노애락이 더 큰 개념이고 희노애락 중에 양심에 맞는 감정만을 사단이라고 부르자는 이게 율곡학파 입장이고
태계학파 입장은 사단과 칠정은 이건 에고의 마음, 이거는 참나의 마음. 율곡학파는요. 희노애락은 광범위한 감정 전체를 말하니까 모든 감정은 희노애락일 뿐이고 그 중에 일부 양심에 맞는 것만을 사단이라고 부르자 해서 요게 달라집니다.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근데 이건 같죠. 이거 잘하지 않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우는 데만 집중하지 마세요. 스콜라 철학도 학자마다 틀려요. 그런데 큰 얼개가 비슷한 게 있죠. 다 그거 잘하자는 얘기죠. 하느님 뜻대로 살자는 얘기지 다른 거. 사단 칠정론은 이겁니다. 핵심은. 예, 이런 감정을 희노애락의 범주 안에서 볼 거냐, 예, 에고의 마음과 뭐죠? 참나의 마음으로 볼 거냐. 이해되시죠?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너무 길어져서 이 정도에 만족하십시오. 근데 사단 실정이 뭔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 실정을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요. 에고 참나로 나누면 돼요. 참나의 마음이 늘 에고의 마음을 리드하게 하십시오. 이게 조선 선비들의 다 목적이었어요. 사단의 명령, 도심이 청명어 인심, 인심 청명어 도심. 인심이 늘 도심의 명령을 듣게 하라. 요게 주자가 이렇게 중용이나 이런 거 풀 때 한 말인데요. 요 말대로 조선 선비들은요, 늘 에고가 참나 명령만 들으면 옳다고 봤습니다.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라 에고가 참나 눈치만 보면 돼요. 에고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없는 학생. 희노애락이 조절이 안 돼요. 이 참나는요, 늘 선을 가르치고 있는 나침반 같습니다. 그래서 요 둘이 만나면요, 남한테 폐를 안 끼치게 되고 남한테 득을 주게 되죠. 요게 조선시대 500년간 이걸 연구하는데 보세요. 조선시대 또 그 사단 실정을 연구한 학자들은 많은데 근로한 학자들도 많다는 거죠. 입으로 떠든 학자들이. 이걸 진짜로요. 내 마음에서 순간순간 사단이 일어날 때마다 사단을 응원해주고 칠정을 관리하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실제 체험하면서 한 학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수많은 부조리와 부패가 생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분들은 유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슬람교는 괜찮나요? 기독교는 중세 얼마나 마녀 사냥했는데요.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 에고가 문제예요. 인간의 에고. 어느 사회나 아무리 좋은 종교가 들어가도 에고가 요동해버리면요. 다 악용해서 씁니다. 악용해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교에 대해 좀 꺼려하는 건요. 그러면 중세 마녀 사냥은 괜찮은가요? 이슬람 지금도 여자들을 죽이고 있어요. 명예살인이라고. 가정에 누를 끼쳤으면 죽여도 된다는 식의 이상한 발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종교가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처음부터. 하다가요. 인간들의 에고 욕망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누르는 그런 욕망이 다 그 종교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다 타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요. 지금 사단 실정도도 제가 자세히는 못 해드렸습니다만 핵심만 한번 드리는데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기 이론론 이원론 질문이 한번 들어오신 적이 있어서 이기 이론론 이원론까지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좀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기 이론론 이원론 들어보셨죠? 주리파 주기파 들어보셨나요? 주리는 태계죠. 주기파는요? 주기파는 율곡 그럽니다. 원래 이제 율곡 전에 기대승이라는 분이 기대승이 선배인데요. 율곡이 하도 유명해서 지금 주기파 대표는 율곡이 됐습니다. 자, 태계랑 원래 기대승 간에 논쟁이 벌어진 게 사단 칠정 논쟁인데 그때 논쟁이 된 핵심은요. 아까 사단 칠정론을 율곡과 태계가 이렇게 달리 본다는 얘기만 드렸고 진짜 핵심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요. 줄이 주기가 달라진 이유가요. 자, 보십시오. 참나는요. 리와 기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리는 원리고 기는 에너지적 실체죠. 자, 참나는 에너지일까요? 원리일까요? 자, 요거 여러분이 현대 성리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나는 에너지일까요? 원리일까요? 원리라는 거는요. 원리라는 건 어디에 뭐의 원리 아닙니까? 실체가 있어야죠. 원리라는 건. 사람이 있어야 사람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원리가 어디 서 있을까요?
그럼 서 있을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순수 에너지입니다. 참나는요, 리의 측면에서 보면 순수한 원리고 기의 측면에서 보면은요, 순수 에너지예요. 예, 이거는 어느 학파나 인정합니다. 리는 이니에지의 원리고, 이니에지의 고차원 원리, 순수한 원리는요, 순수 에너지에만 존재합니다. 여기까지는 다 인정해요. 택에도 이건 인정해요. 원리는 순수 에너지는 원기, 이거 동양에서 원기라고 하는데 근원적인 기운은 순수하다. 자, 참나는요, 보십시오. 우리가 모른다 했을 때 텅 빈 알아차림 그러죠. 텅 빈 각성, 그렇게 참나를 설명하는데 텅 빈데 알아차리고 있다는 건 에너지 작용입니다. 뭔가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실제로. 원리는 원리는 그거의 원리겠죠. 그러니까 참나에는요, 이니에지,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의 이데아가 들어있어요. 참나 안에 들어있는 이데아입니다, 사실은. 이 이데아를 원리라고 하고, 참나 자체는요, 에너지고, 이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정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정신도 에너지니까요. 우리 마음도 에너지예요. 성리학에서는요, 우주를 리냐 기냐로만 볼 때 마음은 어디 들어갈까요? 기에 들어가요. 근데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를 하라는 원리는 리죠. 자, 여기까지는요, 줄이 주기가 공통입니다. 이렇게 놓고, 아까 사단이 칠정을 지배해야 할 때 어디다 주안점을 두냐가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이기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이 이 참나를요, 퇴계 쪽은 리를 참나, 기를 에고로 보고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퇴계 쪽은. 에고를 기, 참나를 리로 본 거예요. 참나 안에 있는 이 순수 에너지 부분은요, 무시한 거예요. 그 퇴계 쪽은요, 이존 기천설이라고 해서 리가 존귀하고 기는 천하다. 철저히 리기 겸상을 금하는 식으로 사물을 분석해 나갑니다. 퇴계가. 예, 이쪽이 좀 경상도 쪽 학파 입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리를 참나로 바꿔놓고 기를 에고로 바꿔놔야 퇴계 쪽 입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원래 주자하게 원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퇴계가 주자일걸요, 상당히 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주자는 오히려 율곡적의 의견에 가까워요. 기대승이는. 그러니까 기대승이 젊지만 노학자지만 퇴계한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자기가 볼 땐 주자 말이 자기랑 의견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자학 텍스트를 교과서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퇴계가 틀은 거예요. 퇴계가 좀 특이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나온 성리학 책에 퇴계는요, 뭐라고 나오냐면 퇴계가 오히려 특이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평가받아요. 중국의 주자학의 모순을 해결했다, 이렇게 해서 특이하니까요. 주자의 의견이랑 많이 달라요, 퇴계가 사실은.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주자는요, 절대 참나를 리로, 에고를 기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 그 리와 기를요, 그러니까 기 자체도 사실은 기도 형이사학적인 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순수한 기가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는데, 퇴계는요, 참나는 리, 에고는 기, 그러면 참나가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그 양심이 리일 수만은 없잖아요. 사단을 일으키는 그 근원으로서 분명히 에너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반대한 게 기대승 입장이고, 퇴계 입장은요, 참나가 리, 에고가 기니까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십시오. 딱 봤는데요. 어떤 일에 딱 만났는데 양심이 먼저 통했어요. 사단이 확 나갔어요. 아, 불쌍하다. 사랑해야지. 이발 기수지가 됩니다. 이가 먼저 발동하고 기가 따르는 형국이에요. 그 다음에요, 욕망이 통했어요. 와, 먹고 싶다. 기발 이승지. 기가 먼저 발동했고, 거기에도 리는 타고 있다. 리가 따라는 간다.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발동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뒤에 따라간다라는 이론을 갖다가 펼친 게 퇴계입니다. 이게 이원론이에요. 리와 기는 분명히 두 개가 찢어져 있다. 근데 율곡은 어떤 입장일까요? 이걸 정리를 제일 잘한 게 율곡인데요. 요 입장이에요. 율곡의 입장은요, 참나는요, 리기지 묘다. 참나는, 그러니까 양심은 리기지 묘다. 원리만으로 도심이 설명이 안 된다. 이 기가 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묘하게 섞여서 가고 있는 게 참나다. 퇴계는 리라고만 하면 된다. 기는 기를 갖다 리에다 붙이면 안 된다. 겸상하면 안 된다.
이게 이기 이원론이고 이게 이기 이론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똑같죠. 실천을 해보면 똑같아요. 참나가 사단이 안에서 측은지시 발동하면 선을 하게 되죠. 그 얘기를 퇴계는 리가 먼저 발동하니까 기가 따라갔네 라고 설명할 때 율곡은 리기지 묘가 발동을 했네. 그렇게 사단을 하려고 발동했네. 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공부법이 달라져요. 이렇게 나눴더니 공부법이 어떻게 달라지냐? 보십시오. 리는 소프트웨어고요. 기는 하드웨어예요. 자, 퇴계는 소프트웨어만 중시하는 쪽으로 갑니다. 소프트웨어만, 어차피 우리 안에 좋은 원리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만 개발하면 우리는 다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주장하시고, 율곡적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좋은 소프트웨어도 기가 저질이면 표현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하드웨어를 중시합니다. 이게 주기파예요. 기가 보십시오. 지금 이 참나에는 순수 에너지니까 순수 하드웨어니까 이거는요 고차원 하드웨어예요. 우리 참나의 하드웨어는 고차원 하드웨어가 여기 있으니까 참나는 선을 하지만 에고는 저차원 하드웨어니까 에고에서는 선이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 율곡은요 기질을 바꿔야 된다. 기운을 바꿔야 된다는 걸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이니에이지의 프로그램이 깔렸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탁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에너지가 저질 에너지라면 표현이 안 된다는 입장이고 퇴계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 거 다 프로그램만 정확히 우리가 쓸 줄 알면 다 그건 기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해요. 그래서 어렵죠. 근데 이것만 알아두시면 조선 500년에 무엇 때문에 이게 이 트러블 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참나 자리를 설명할 때 나온 겁니다. 도심 자리를. 도심은 순수 원리냐 에너지냐. 에너지라면 에너지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참나도 하드웨어가 있죠. 텅 빈 알아차림이라는 게 다 하드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담긴 이니에지가 원리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되시면 이제 재밌어요. 조선 선비들은요, 왜 조선 선비들 문집이 어렵냐면요, 100명이 있었으면 100명이 다 틀려요. 여기에 이제 뭔가 한 소리씩 해요. 이쪽 끝엔 태계가 있고 이쪽 끝엔 율곡이 있으면 두 개 중간에 이제 오묘한 자기만의 이제 학설들을 펼칩니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게요. 그래서 제가 저는 선비들 문집 보는 걸 즐기는데 펴면 어느 선비를 보려면요 조금씩 개념 조정을 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분은 뭐를 리라고 하고 뭐를 기라고 하지 하고 살짝 고치고 봐야 읽힙니다. 근데 학자가 바뀌잖아요. 또 바꿔야 돼요. 이분은 뭘 리라고 하고. 백인백설이에요. 뒤에 가면. 조선 후기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이요 철학 왕국이었던 거예요. 전 세계 내놓을 만한 철학 왕국이에요. 동네마다 철학자가 한 명씩 있는 그런 철학 왕국이었어요. 예, 이런 거는요 조선은 이미 망했잖아요. 그럼 망했는데 자랑이라도 해야죠. 제 생각은 망했는데 망했다고 막 한탄할 게 아니라 망했지만 우리가 그동안 500년간 그 했던 자랑할 만한 것들 널리 알려서 자랑이라도 해야지 이게 그 한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잘한 것들 조선 이 이니에지 좋아하는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이니에지 좋아하는 우리나라는 지금 서울을 보신각 흥인문, 돈인문, 숭례문, 홍지문 해서 이니에지를 서울 성곽에다 딱 박아놓고 나라를 다스렸던 나라인데요. 이런 철학 왕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서울은요 이니에지로 딱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예, 정도전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이 정도전이었거든요. 석사 논문 때 제가 쓴 게 그거예요. 조선은 철학 왕국이었다. 이건 세계적으로 드문 철학 왕국이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자랑해야 된다는 생각이 그때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요. 이건 자랑해야 된다. 예. 써는 거 보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런 거 다 치우고 리기 얘기 다 치우고 우리말로 해볼게요. 우리말로 이해하셔야죠. 모른다 하시고 마음을 고요하게 할 때 우리 에고의 마음, 우리 에고의 이런 저차원적 에너지보다 더 순수한 에너지를 만나게 되죠. 순수한 마음 상태. 마음 상태라는 게 성리학에서는 리 아니면 기기 때문에 정보가 아니라면 에너지예요. 정보와 에너지예요. 성리학은요, 지금 물리학 하는 분들도 성리학 공부하시면 재밌을 겁니다. 우주를 리와 기로만 봐요. 정보냐, 에너지냐. 이 정보와 에너지가 결합된 게 우리 마음입니다.
예, 도심도 마음도요. 도 안에는요. 이 참나 안에도 리기가 있어요. 에고 안에도 리기가 있어요. 에고에 어떤 원리가 있나요? 희노애락을 일으키는 원리가 있고요. 에너지는 실제로 그렇게 발현해요. 참나는요. 이미지를 일으키는 원리가 있고 실제로 움직이면요. 그렇게 양심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차원 에너지인 에고의 마음과 고차원 에너지인 순수한 에너지인 참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 참나 에너지 안에는 참나의 속성이 있겠죠. 그게 참나의 원리입니다. 에고는 에고에 돌아가는 속성이 있겠죠. 에고의 원리예요. 우리가 지금도 수행해도 니기를 다 몰라도요. 이건 알고 하셔야 돼요. 참나와 에고는 알고 하셔야죠. 참나라는 에너지체, 에고라는 에너지체가 있고 그 각각에 돌아가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태계가 이랬어요. 정보가 발동하고 에너지가 뒤따른다라고 하니까 기대승이 의문이 난 겁니다. 정보라는 거는 에너지에 타고 있는 거지 발동하는 건 하드웨어지 소프트웨어가 발동하는 건 아니다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주 젊은 학자였는데 태계한테 비판을 했더니 태계가 입장을 수정했습니다. 아까 같이 입장을 바꾼 게 그게 처음에 태계는요. 네가 발동한다 이 얘기만 했다가 바꾼 겁니다. 입장을. 이게 발동하고 이게 따를 수도 있고 이게 먼저 발동하고 이게 따를 수도 있다. 근데 기대승은 근본적 해결이 하나도 안 돼요. 기대승이 생각했던 네가 발동할 수 없다는 데서 시작한 겁니다. 정보가 발동할 수는 없다. 하드웨어가 작동하는 거지. 기발 1도를 주장하는 겁니다. 주기파들은. 오로지 발동하는 건 에너지지 무슨 네가 발동을 하느냐. 그게 주기파입니다. 주리파는 정보가 최고다라고 소프트웨어가 최고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주기파는요. 하드웨어가 돌아가야지 돌아가는 거지 무슨 소프트웨어만 좋다고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여러분이 고요한 중에 텅 빈 참나를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요. 거기서 좋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때를 분석한 겁니다. 그때 에너지가 주된 작용을 하느냐 그 안에 담긴 정보가 주된 작용을 하느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돼요. 이거는. 예전 어른들이 뭐라고 했던 게 뭐 중요하나요?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관리할 때 도움을 받아야죠. 이걸 써먹을 수 있어야 좋은 거죠. 여러분이 텅 빈 마음, 모른다 해서 참나를 유지하고 있을 때 이 참나가 순수한 에너지구나. 이 에너지, 순수한 에너지 안에는 사랑과 정의와 지혜와 예절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데아가 들어있구나.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원리와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우리 마음에서 작동을 하는가 이걸 분석하는 게 주기파와 이제 주리파 입장 차이입니다.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은요. 아까 얘기했죠. 사단대로 에고를 제어할 수 있을 때 성인입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결론도 똑같고 결국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입장의 차이인데요. 뭐랄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막 달리는데 주기파는 이래요. 말과 사람이 같이 가고 있네. 사람이 소프트웨어고 말이 만약에 하드웨어라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네 할 때 태계학파는 사람이 잘 가고 있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밑에 말을 안 봐줘요. 이해되십니까? 사람이 가고 있는 것만 봅니다. 그러니까 기라는 조건을 좀 무시하고 본다는 거죠. 접근을 할 때. 네. 이해되시죠? 양심은 에너지일까요? 정보일까요? 두 개가 다 있죠. 다 있으니까 움직일 때 에너지와 이 정보가 함께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좀 주기파 편든 것 같은데 저희가 해보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만약에 태계 선생님이 참나도 분명히 에너지적인 부분이 있는데 참나를 리로만 본다는 겁니다. 태계는 정보로만. 에고는요 에너지로만 보고요. 욕망의 세계는. 그래서 리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 에너지 부분을 안 보신다는 거예요. 잘. 이해되시나요? 정말 어려운 내용인데요. 이런 거 하면 거의 논문감인데 제가 학교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제하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현상계를. 에고의 세계와 참나의 세계라고 하면 여기 세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여기 세계에는 문제가 있다를 나눌 수는 있지만 참나는 이 에고의 세계를 안 만들 수가 없겠죠. 원리상. 참나의 본성은 창조입니다. 우리가 관찰해보면 하나님의 본성은 창조예요. 그래서 현상계를 만들어냅니다. 반드시. 왜냐? 자기 안에는 수많은 원리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나 하나만 놓고 봐도요.
기적인 측면이 있고 원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게 하나 한 물건이지만 분명히 이 참나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에너지적 어떤 실체죠. 에너지가 있고 그 안에는 어떤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나 안에 있는 원리들은요. 재밌는 게 참나 안에 있는 원리는 시공이 없잖아요. 시공이 없는 세계에 우주를 만들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정보는 표현되고 싶겠죠. 그래서 반드시 표현돼서 현상계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모를 게 없는 게 이 참나 안에 이 에너지와 원리를 하나로 그려놓은 게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태극이 동양에서는 참나의 세계, 하느님을 태극이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태극이 이 안에 참나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라 태극의 에너지와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요. 현상계도 반드시 현상계도 태극을 펼쳐냅니다. 그러면 음이 제일 많을 때가 겨울이 생기고, 예, 양이 이제 커나가는 봄이 생기고, 양이 한참 자란 여름이 생기고, 그 양이 이제 음이 이제 커져가는 가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연이죠. 안에 이 정보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도 후천적인 이 에고의 세계에서도 또 기운이 있고 거기에 원리가 있는데 이런 원리가 표현되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감정에 놓고 보면 가장 얼어붙을 때가 뭐죠? 슬픔. 한참 잘하고 있을 때가 기쁨. 아주 즐거울 때가 이제 즐거움. 서늘할 때가 이제 우환, 근심, 분노 이렇게 해서 이 에너지에 상응하는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걸 버릴 수는 없고요. 참나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참나에 있는 새겨져 있는 이데아를 참나에서는 희노애락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가장 음이 센 거를 지혜. 양이 이제 자라가는 걸 사랑. 무럭무럭 자라는 에너지, 양기는 사랑. 한참 자라는 에너지는 만물하게 선명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예죠. 가을, 잘못된 걸 분노하듯이 가을, 잘못된 것에 심판하는 사랑과 정의. 예. 똑같은 원리와 에너지입니다. 저차원이냐 고차원이냐, 시공을 초월한 차원의 에너지냐, 시공 안에 있는 차원의 에너지냐 따라서 에너지와 원리 이게 답니다. 아까 태계는 어떻게 봤다 그랬죠? 참나의 에너지보다는 참나의 원리와 에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기론을 전개한 겁니다. 에고에도 원리가 있는데 태계는 에고의 기운과 참나의 리 이렇게 이 기론을 이게 귀한 존재, 천한 존재를 리존 존귀한 자, 기천 기는 천한 자 이게 태계학파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존 기천설. 그런데 율곡학파는 참나 안에서도 이미 에너지가 있다는 걸 중시합니다. 기운이 중요하다. 참나 안에서도 도심 안에서도 이 리만 있다면 여기 에너지가 없다면 얘네들 어디 서 있겠는가. 그래서 에너지의 발동이 처음부터 에너지가 발동하고 있다. 참나에 있는 에너지가 발동해서 우주가 펼쳐졌다. 당연히 그 안에 원리는 들어있는 거고. 원리가 이니에질이 귀하다는 거는 줄이 주기 똑같습니다. 이니에질 무시하고는 조선에서 철학자 못 해먹죠. 이건 똑같은데 그 원리가 현상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입장의 퇴계와 원리부터 이미 에너지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율곡과 이 차이가 주기 줄이. 이기 이원론, 이기 이론론입니다. 율곡은 이기 이론론. 여기서도 기가 중요하고 여기서도 기가 중요하니까 결국 이기는 나눌 필요 없이 둘이 하나로 가고 있다는 걸 주장합니다. 요 그림을 잘 이해해 두십시오. 우리 마음의 지금 지도입니다. 희노애락의 리 원리. 이 리는 여기는 좀 저차원적인 리죠. 표현되는 게. 여기는 고차원의 리고요. 왜 틀리냐면요. 기가 탁하면요. 원리도 탁하게 표현됩니다. 기가 맑으면 원리도 순하게 표현됩니다. 여기는 참 이 에너지는요. 시공을 초월한 순수 에너지라 나와 남을 안 가리니까 사랑과 지혜 이절이 그냥 나옵니다. 작동을 합니다. 근데 현상계는요. 여기 나죠. 내 우주, 나, 우리 별. 나라는 게 생기니까 나에 상대한 남이 있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발생할 때 남하고 충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능성이 있고 실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계에서는 큰 문제 없이 가요. 그렇죠? 문제가 나고 해결되는 게 일상인데 인간한테 오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집니다. 인간은 한 명 한 명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리학도 물리의 세계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돼요. 동물계까지도. 다른 식의 개선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인간한테 오면 문제가 돼요. 인간이 수양을 하느냐, 공부를 쌓느냐 안 쌓느냐에 따라서 질이 천차가 됩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같은 인간도 이걸 좀 더 알고 연구한 사람과 이걸 모르는 사람하고 너무 다른 차원이 펼쳐지니까 인간계에 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태괴일곡이 똑같아요. 물리의 세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근데 인간한테 오면요, 이제 이기 이론론인 이론인이 서로 이제 인간을 어떻게 공부하게 시킬 거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서로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핵심은 똑같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그냥 제 트위터에도 올리고 하는 말이, 여러분이 안에 있는 참나를 깨달으시고 참나에 안주하시면 참나의 속성, 사랑과 정의, 예절, 지혜가 여러분 안에서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이 에고를 자신의 실체로 알고 에고로서만 살아가신다면 희노애락의 속성만 표현될 겁니다. 여러분이 희노애락만 표현하고 사신다면, 옛날 철학자들이, 선비들이 슬퍼한 일이 인간들이 희노애락을 열심히 표현하고 산다면 동물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생각을 늘 하신 겁니다. 인간한테는 되게 고차원적 기능이 있는데 되게 저차원 기능만 쓰다 간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다 해서, 인간 안에 이런 숨은 기능이 있다는 걸, 속성이 있고 이걸 정확히 찾아내신 분은 아주 고차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주장한 게 사단 칠정론이나 이런 이기론이 다 이게 목적입니다. 요 그림 하나에 다 들어있죠. 요걸 그러니까 참나가 작동하면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자 보세요. 모른다 해서 안에 있는 참나를 찾았더니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태계나 일곡이나 이건 다 이견이 없어요. 나와버리는데 거경, 마음챙김을 하면 이니지가 나와버려요. 그럴 때 설명할 때 태계는 이니지 리가 발동했구나 라고 설명하고, 율곡은 순수 에너지와 이니지 리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동했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입장 차이만.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그냥 구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나를 찾았더니, 양심을 찾았더니 양심이 이니지를 하라고 하더라, 이 얘기를 갖다가 철학적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주립하는 이니지 리가 발동을 했구나. 근데 율곡 쪽은 아니, 정보가 어떻게 발동을 하냐, 발동을 하드웨어가 하지. 참나의 에너지가 발동한 거다. 거기에 참나의 원리가 함께 작용한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실제는 똑같겠죠. 체험은. 마음 챙김을 했더니, 몰라 했더니, 안에서 에고성을 초월했더니, 경을 해가지고 에고성을 초월했더니 이니지가 탁 나오더라고요. 이런 체험이 있으신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재밌는 게 선비들이 주리 주기파는 다른데요. 경해서 깨어나는 법은 똑같습니다. 주리 주기파 차이가 없어요. 방법이 뭐 있나요?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를 찾는 건데.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어떤 용어를 쓸 거냐, 어떤 개념을 쓸 거냐, 이제 입장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문제 있다고 이제 버릴 수 있는 세계도 아니라는 거죠. 떠날 수도 없어요. 이 세계는, 에고의 세계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참나의 창조성의 기인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유교는 이걸 아니까 이걸 없앨 수 있다고 믿는 파들이 힌두교 쪽에서는 힌두교나 소승불교는 믿었습니다. 없앨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윤회를 초월한다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근데 유교 쪽에서는 그걸 없앨 수 있다고 안 봤어요. 신은 창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주역에 나온 말입니다. 생생지위 역, 낳고 또 낳는 게 역이다. 태극은요, 끝없이 음양의 순환이기 때문에 만물을 음양의 플러스로 생긴 건가 마이너스로 생긴 물건을 계속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주에. 고로 유교는 이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영을 잘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경영을 중시해요. 유교는. 경영만 잘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경영하는 비법이 에고의 세계에서 음과 양, 희노애락이 막 보세요. 기뻤다, 즐거웠다, 슬펐다, 분노했다가 화냈다가 슬펐다. 이걸 계속 하고 있다 보면 뭔가 허무하겠죠. 내가 왜 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그때쯤에 마음 챙김, 에고를 탁 놔버리니까 딱 중심에 들어갔더니, 텅 빈 알아차림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양심의 세계에 들어갔더니 이니지가 저절로 작동한, 내 안에서 자비와 사랑과 정의가 나오는 걸 보고 거경을 한 다음에 이게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궁리, 역행, 실천을 해가지고 현상계까지 자기 에고를 다 경영할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유교에서는 군자, 현인, 성인 이렇게 이 단계로 올라갑니다. 이제 어느 종교나 똑같죠. 유교식으로 설명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격이 성숙돼 갑니다. 그러니까 이 참나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해탈할 수가, 해탈이 아니, 유교적인 해탈입니다. 성인이 될 수 없는 게 희노애락만 돌고 있어요. 뭐 주면 좋았다가 뺏어가면 싫었다가 화냈다가 주면 또 좋았다가
좀 슬프죠. 이걸 참나의 세계를 알고 보신 분이 그 인간의 그런 삶을 보면 너무 슬픈 게 불교의 윤회랑은 다른 개념이지만 뭔가 수레바퀴를 돌고 있다는 느낌이 드시겠죠. 유교 입장에서 봐도. 거기서 벗어나라는 얘기는 통을 굴리는 존재가 돼야지, 그 수레바퀴를 굴리는 존재가 돼야지 경영하는, 수레바퀴에 이끌려서 계속 돌고 돌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걸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현상계는 음과 양은요, 보십시오. 요 태극기를 갖다 펼쳐놓으면요, 보세요. 양이 컸다가 음이 컸다가 하죠. 그러면 양이 컸다가 음이 컸다가 양이 컸다가. 원이라는 거는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순환을 하면서 간다는 겁니다. 동양에서 일음일양이라고 하죠. 한 번 양했다, 한 번 음했다가. 그러니까 우주의 무한한 순환이라는 건 유교는 이제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우주는 무한한 순환인데 보십시오. 참나를 아는 사람은 양일 때도 중을 잘 잡고, 음일 때도 중을 잘 잡고, 올라가는 중에도 중을 잘 잡고, 내려가는 중에도 중을 잘 잡겠죠. 어디 있든지 중을 잡는 게 이게 중용입니다. 항상 용자거든요. 항상 중을 잡는다. 아까 이게 집중이죠. 아까 서경에서 말한 중을 잡을 수 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요, 순경이건 역경이건 간에 거기서 지금 사단대로 하고 계신가요? 인의지를 측은 사양 수호 십이지심을 계속 잡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도 군자입니다. 어떤 상황, 에고가 기쁘건 슬프건 분노했건 여러분 지금 사단하고 계신가요? 내가 슬프다고 해도요, 슬픈 중에도요, 슬프다고 슬픔에 빠져버리면 소인인데, 동양식으로 이제 유교식으로 소인입니다. 근데 군자는 뭐가 다르냐면 슬픈 중에도 이걸 안 놓쳐요. 슬픈 중에도 남한테 해 안 주려고 하고 다른 사람하고 공감하고 옳은 것만 하려고 합니다. 양심에 찜찜하지 않은 거는, 찜찜한 건 안 해요. 찜찜하지 않은 것만 하려고 해요. 그럼 기쁜 중에도 분명히 이 네 군데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몸을 뺄 수가 없어요. 현상계에서. 요 넷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근데 어디 있든지 중심을 안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중용 그럽니다. 중화. 그래서 실제 중용 보시면요, 희노애락이 미발지중, 희노애락이 없는 세계가 중이고 희노애락 이발지화, 희노애락이 일어나는데 적절하게 하는 사람이 조화다 해서 중과 조화라는 개념을 이 그림 그대로 갖고 설명합니다. 제 중용 강의 보신 분은 알 거예요. 희노애락 미발의 중, 희노애락이 이미 발동했을 때의 조화, 중화를 갖다가 제가 고정 콘서트 중용 강의 보시면 이거 설명 잘 되어 있는데요. 중화를 합쳐서 중심과 조화이기 때문에 균형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서든지 인생에서 균형을 잘 잡는 존재가 동양에서는 군자고 성인입니다. 근데 중심 잘 잡으려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중심을 잡는데, 그 고정 콘서트 중용 강의 들으신 분 알 거예요. 제가 지금 슬퍼요, 기뻐요, 즐거워요, 분노를 하고 있어요. 중심 잡는 법이 다를까요? 내 경우가 똑같아요. 어떻게 중심 잡으시겠습니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나요? 모른다만 하시면 돼요. 지금 슬픈 상황인데요. 슬픈 줄 몰라 하시면 여러분 이미 중에 가 있습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는 인의지가 나와버려요. 슬퍼하고 있느라 남의 처지를 따질 새가 없었어요. 내가 슬퍼 죽겠는데요. 확 슬퍼하고 있었는데 슬픈 줄을 몰라 했더니 마음이 텅 비고 알아차리더니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상황을 크게 보게 됩니다. 인의지가 나와버려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칠정 세계에 있다가 사단의 세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서 자유자재로 일어나야 재미있죠. 이걸 글로 보면 뭐가 재밌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 제가 보면 글로 배우신 분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걸 글로 분석하신 분들이. 근데 실제로 하신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좀 위대한 선비들도 많이 나온 거고요. 근데 대체로 조선시대도 안 좋은 부분이 많았다. 조선시대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역사상 다 안 좋았죠. 서양사는 뭐 좋았나요? 다 똑같이 안 좋았는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안 좋았던 부분 비판한 거 보면 이런 군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당시 정치를 보고 욕하는 게 이상한 놈들이 위에 올라가 있다. 계속 그걸 쓰십니다. 조선시대도 내내. 뭐 지금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게 언제 달라질까요? 간단해요. 유교에 나와요. 논어에 나와요. 답이. 공자님이 정치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하니까 이래요. 고든 사람을 갖다 굽은 사람 위에다 놓으면 잘 될 거예요. 구부러진 사람을 고든 사람 위에다 놓으면 망칠 거다. 이렇게. 이게 다예요. 이거 잘하신 분이 위에 올라가시면요. 우리가 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알려야 돼요. 왜냐? 우리가 살려면요. 여러분이 살고 싶다면 친구한테 사단툴 쓰라고 해야 돼요. 친구가 사단을 잘 지켜주면 제가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남한테 권해야 됩니다. 여러분만 열심히 사단 지키지 마시고 친구들 지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사단 있는 사람 옆에 가면 편하겠죠. 보세요. 사단 있는 친구는요, 측은지심, 나를 측은하게 여길 거고, 배려해 줄 거고, 시비지심, 틀린 소리를 안 할 거고, 사양지심이 있어서 무례한 걸 안 할 거예요, 저한테. 수호지심이 있어서 나한테 부당한 피해 안 줄 겁니다. 그런 친구가 짱이죠. 그런 친구가 되셔야 되고, 또 그런 친구가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서로를. 그래서 리더가 이런 사람이 올라가면요, 보세요. 군주가, 백성들 훌륭한 정치는요, 제가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백성들 수호지심 안 건드리는 정치가 최고 잘한 정치입니다. 인간관계도 제일 좋은 인간관계는 제가 잘해주지 못해도 그 상대방 수호지심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지 하는 마음이 들게 하면 안 돼요. 그것만 안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미 측은지심을 쓰고 있다는 얘기고 사양지심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백성들이 뭘 좋아하지 싫어하는지 이해하고 측은지심, 사양지심, 수호지심, 백성들한테 열받게 안 하고 사양지심, 무례한 언행 안 하고 시비지심, 늘 옳은 얘기만 하려고 옳은 행위만 하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욕을 하고 싶어도 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만 지키시면요. 상대방이 저를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도 욕하면 그 사람은 좀 이제 그 상대할 사람이 아닌 거고요. 일반인은 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A라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를 봐서 욕하고 싶은데 그냥 욕하나요? 내가 무례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냥 욕하면. 명분을 구해야죠. 주변에다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사단을 검색하게 돼 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한 행위를 사단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이 그러면 안 되잖아. 어떻게 내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런 사리 판단이 없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염치가 없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상대방한테 동의를 구하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단으로 무장합니다. 사단의 모양으로 얘기해야 상대방이 공감해줘요. 악플 달 때도 이렇게 달아야지 공감이 되지. 막 나는 제가 옛날부터 싫었다 이렇게 쓰면 그럼 뭐 또 밑에 뭔 듣보잡이냐 이렇게 해서 쭉 안 좋은 일이 가죠. 근데 명분을 맞춰 써버리면요. 동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처럼 그런데 먼저 하는 사람이 참 없는 거죠. 이게 좋다는 걸 알고 남을 욕할 땐 다 쓰시는데 먼저 하진 않아요. 먼저 하면 왠지 손해일 거라는 또 에고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걸 할까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양심 오타쿠들이요. 그냥 이거 하는 게 재밌는 사람들이요. 이해관계 따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는 게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삶인 것 같다는 걸 느끼신 분들이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느끼신다면요. 여러분 인연이 있으신 거고요. 영성지능이 밝으신 겁니다. 저는 이 지능을 영성지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성지능이 높은 분들은 이렇게 사는 게 옳다는 것을 더 쉽게 받아들이세요. 믿는 게 아니라 저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수록 영성지능이 높은 거고요. 이쪽이 당연하게 보이실수록 영성지능이 낮습니다. 아니 어떻게 뭐 저렇게 살아서 밥은 먹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요. 이 세계만 자꾸 보인다 그러면요. 이쪽 세계랑 좀 약간 감이 멀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별게 아니고 저희는 그런 분들로 영성지능 올리는 비법을 제시하는 게 모른다 사단 노트입니다. 그러면 영성지능이 아무리 낮더라도 올라가요. 에고 속에 사니까 영성지능이 낮은 게 아닐까요? 아무리 천재도. 아무리 IQ 좋아도요. 영성지능이 형편없을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도 누구 나왔지만 막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와도 하는 말이 다 사단을 다 어기는 경우에 말들을 계속 하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IQ는 좋은지 모르지만 영성지능 없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성지능 없는 분 옆에는요. 되도록 안 가르칠 겁니다. 가면요. 갑자기 나한테 욕이 날아올 수도 있고 갑자기 내 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영성지능 없는 사람, 사단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실 거예요. 그럴 땐 진짜 안 받을 각오로 주셔야 되겠죠.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이 친구는 주면 반드시 갚는다. 요게 벌써 여러분은 사단을 다 재고 계세요. 여러분 낯선 사람들 둘이 처음 만나서 하는 일이 사단 재는 겁니다. 저 사람이 사단이 있나 없나 봐요. 본능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서 눈치를 보면 알아요. 이 친구가 그래도 내 돈 떼먹을 친구는 아니구나. 이제 나한테 해를 줄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능적으로 본다고요. 그때 사단을 가지고 봐요. 공감 능력이 있는지 이 친구가. 남의 마음에 공감하는지 좀 무례하지는 않는지 말을 좀 가리는지 벌써 시비지심을 다 봐요.
근데 사단 없는 분들은요, 온몸에서 드러나요. 맹자가 사단이 있으면 뒤태부터 다르다 그랬는데, 사단이 없어도 똑같습니다. 온몸이 틀려요. 걸음도 좀 이상해요. 약간 무례하게 걸어요. 그러면 저쪽에서 무례한 걸음이 오시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사단 없는 게 이런 거예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저도 지하철 이런 데 가면 온몸에서 사단이 없다는 게 이렇게 오라가 나오는 분들 있으면 피하죠. 피해요. 왜냐하면 그분 이제 결국 저쪽에 그분 옆에 있는 분하고 고성이 오가고 결국 그렇게 돼요. 뭔가 꼭 다른 걸 합니다. 무례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 하나 얻고 있고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무시하고요. 근대화 오면서 전 세계가 근대화되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도덕 부분은 다 떼고 돈만 많이 벌면 되고 물질적으로만 성공하면 된다고 전 세계가 이 도덕을 떼고 달려온 게 근대화입니다. 중세 때 도덕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서양도 도덕 때문에 마녀사냥이 있었죠. 동양도 도덕 때문에 엉뚱한 분 막 돌아가시게 해서 연료문 세우고 도덕 때문에 이상한 짓을 잔뜩 하다 보니까 도덕을 아예 원천적으로 도덕을 싫어하게 된 거예요. 윤리, 도덕 이런 거에는 아주 학을 띠게 돼서 이 부분을 없애고 한번 몇백 년 달려봤더니 지금은 이제 숨 막혀 죽을 지경이 된 거죠. 도덕은 공기 같아서 없어도 당장은 티는 이게 뭐죠? 당장 티는 안 나는데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공기가 탁해지면요. 공기가 조금씩 탁해질 때 모르죠. 당장 눈앞에 돈이나 이런 게 좋은데 공기가 이제 진짜 탁해지고 나면 이제 다 여기서 못 산다가 됩니다. 지금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시고 이렇게 뭔가 그런 걸 찾는 겁니다. 서양도 윤리를 찾고 뭔가 부정부패를 해버리면 다 기업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니까요. 정치건 경제건 부정부패 이쪽 당할 수가 없잖아요. 분식 해결해버리고 사단 없으면 극치죠. 분식 해결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단에 그게 어긋난다는 걸 알면요. 비판이 가능한데 사단이란 잣대가 아예 없이 달려버리면요. 사람들이 비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비판을 못하는 문화가 된 거죠. 도덕이란 잣대를 떼고 달렸기 때문에 저건 아닌데 라고 저건 사단에 어긋났으니까 틀렸는데 라고 영성지능이 높은 문화로 가야 되는데 야 저렇게 해서 한몫 땡기는구나. 내가 왜 저기 참가 못했을까. 그럼 또 100억 재테크 뭐 이런 거 사다 보고 연구하시면서 계속 사단을 무시하고 달리다 보니까 나중에 다 숨이 막힌 상태가. 물이 조금씩 오염됩니다. 별로 안 와닿잖아요. 나중에 진짜 못 먹을 물이 됐을 때는 죽죠. 그건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요. 사단이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이랑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요. 말을 막 반말로 하다가 나중에 무례한 말을 계속 쓰고 있다면요. 못 견뎌요, 여러분. 바로 못 견뎌요. 이건 물리학의 중력 법칙 이상으로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법칙입니다. 사단, 칠정. 조선 선비들은요, 이거 연구한 겁니다. 사단, 칠정 말고는 인간이 없다 해가지고 그거 잘하는 것만 연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가 잘 됐고요. 저런 걸 하신 분들이 많았다면 우리 사회가 훨씬 풍성해졌을 겁니다. 근데 조선시대도 보면 저런 분들이 소수고 다수는 성리학을 왜 공부했을까요? 저게 과거 시험 교재거든요. 사서집주가 주자주 성리학자인 주자가 주낸 사서집주가요. 과거 시험 교재이기 때문에 요즘으로 치면 고시책이 그 사람 주자 것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고시를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다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IQ 좋은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영성지능 높은 사람들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저걸 다 외워서 막 입으로 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았는데 주로 어디다 썼냐면요. 상대방 욕할 때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그 기질이 우리나라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청문회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남 욕할 때는 뭐 0.1mm까지 제가 볼 땐 사단을 다 치세요. 남 욕할 때는요. 거기다 그 잣대를 자기에다 대면 진짜 무서울 겁니다. 근데 남한테는 정말 잘 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러지 않았을까. 사단을 좋아하면서 주로 남을 공격할 때 썼을 것이다. 조선시대도. 그래서 사색당쟁이라는 게 그래서 아주 지독했을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았어요. 제가 당쟁 기록 보면 요즘이랑 그때나 그때는요, 이제 사람까지 죽여요. 처음엔 안 죽였는데 한 번 죽이기 시작하니까 반대파가 잡으면 이쪽도 죽여요. 이쪽이 죽이면 이쪽도 죽이고 해서 저쪽 엘리트들을 이쪽 잡았을 때 빨리 죽여요. 왜냐면 또 뺏기거든요. 뺏기면 또 저쪽에서 죽여요.
나중에 이렇게 피를 부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갔었는데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머리는 좀 좋죠. 벼슬자리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계속 간 거죠. 예, 자기 코드 맞는 사람들도 그쪽 파들 등용시키죠. 한 명이 득세하면 이제 싸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막 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제 그랬어요. 그래도 좋은 거는 우리는 취하자는 거죠. 예, 조선시대에 비판할 건 비판하되 저런 부분은 좀 지금도 똑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계속 조선시대 얘기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 하셔도 됩니다.